우리 이번 한 주간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멈춰라. 우리 아이들의 동요 가운데서 그런 곡이 있죠. 그대로 막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우리 썸머스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매일 하는 말이에요. 뛰지 마. 조용히 해. 아무래도 저희가 아파트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뛰는 존재인데 사실은 마음껏 떠들고 마음껏 돌아다녀도 괜찮은데 상황이 환경이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미안하게도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침묵의 달리기라면서 아무도 말하면 안 돼. 말하는 순간 술래가 되는 거야. 이러기도 하고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지금 우리가 뛸 때는 아닌데 잠깐 좀 멈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 영적인 부분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표임에도 뭐가 그렇게 모르고 막 날뛰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조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 생각으로 치닫는다면 우리는 자꾸 생각해봤자 그 생각은요 결국은 지옥 배경과 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끝은 두려움이에요. 생각의 끝은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멈출 때에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배에는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했어요. 생명과 연결이 되어지게 돼 있고 그 생각은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 없는 창조의 생각, 재창조의 생각이 회복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요 이미 각인되어져 있는 것이 불신앙이기 때문에요 자꾸 우리의 마음은요 다른 곳으로 자꾸 가요. 근데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히는, 그리스도 앞에 멈추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멈추는 그 시간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미련해 보일 수 있고 또 그 멈춰있는 그 시간이 나만 이렇게 멈춰있는 거 아닌가? 세상은 이렇게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이러다가 내가 낙오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멈춰있을 때 가장 빠른 길이었고 또 나의 수준과 나의 환경을 넘어서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 멈추는 집중의 시간을 반드시 인생에 갖게 하세요. 그것이 미뤄지지 않도록 이번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오히려 우리의 영육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때 일본에서는 단사리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끊고 버리고 떠난다라는 의미를 가진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단사리라는 책을 썼던 야마시타 히데코라는 사람은 우리가 번뇌를 끊고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집착과 이별하는 그런 생활 방식을 가질 때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이렇게 떠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미니멀 라이프다라는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삶의 방식들이 나오기를 시작했어요. 물론 이것이 정답인 복음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어떤 응답을 받는 것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단살이 되어지는, 진짜 끊고 또 떠나고 버리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응답을 받았냐? 아브라함은요 자신에게 있었던 불신앙을 끊고 자신에게 있었던 정말로 영적인 상태를 버리고 떠날 때에, 그래서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예배하는 그때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절대로 악령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아주 클리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멈춰지는 그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끊고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떠나야 하느냐, 그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았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누가 제일 안 믿었냐?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예수의 친인척이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이 태어난 동네에서는 그리스도라 칭함을 받지 못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끊고 버리고 떠나야 되냐? 우리의 언약 성취에 어쩌면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인척들이 가장 큰 방해를 해요. 막 대놓고 방해한다, 핍박한다 이 말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 가운데 내 가족에 대한 나의 생각, 또 가족들이 내게 하는 그 말들이요, 어쩌면은 복음보다 가장 큰 주인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요, 가장 축복의 자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현장이거든요. 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알고 그분의 일생을 알기 때문에 가장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삶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미 내에게 가까이 와 있는 가족들을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배우자가 아니라 내가 아니까 너무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업인 자녀가 아니라 내 뱃속에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또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녀의 상태를 내가 그냥 복음이다 하지만은 내 생각, 내 수준으로 너무 쉽게 판단하기도 해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와 있는 부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복음의 능력을 막는 가장 큰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현장을 끊고 버리고 떠나서 그 단순히 이제 너 내 자식이 아니야, 너 내 남편이 아니야, 이런 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보다 더 강하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벗어날 때 진짜 내 가족을 하나님의 눈으로 회복할 수 있고 진짜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가깝게 봐놓으니까요, 그 고정관념 때문에요, 그 선입견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가장 큰 언약의 길에 서지 못한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현장을 볼 때에 언약의 눈으로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가정과 가문을 보는 눈이 복음으로 정말로 바뀌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맞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너무나 가깝게 복음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 너무 가까우니까요. 또 실제로 내가 보는 게 틀린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봐왔던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나의 판단이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도록, 내가 보는 모습 말고, 내가 생각하는 말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 하시는 그 은혜를 보도록. 자녀의 부분이니까요. 아브라함도요, 조카 롯을 떨어보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시대의 상황과 형편을 아브라함 너무 잘 아니까요. 상속자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롯을요, 끝까지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 롯을 데리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데 또 복음의 은혜를 회복하는데 정말로 방해가 되는, 복음보다 앞서 있는 가정과 가문에 대한 생각들이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현장을 끊고 버리고 떠나야 하냐? 32절에 보았더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그 당시의 기득권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사회를 그 당시에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말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요. 그래서 이 땅에 하는 말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영향을 주고 또 그 말대로 되어집니다. 그렇죠? 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상의 법을 무시할 수 없어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오늘보다, 세상이 말하는 지금의 문제보다, 지금의 상황보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세상에는 지도자들일 줄을 모르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때문에 결국은 구원 얻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풍속 때문에 우리가요, 이 땅에서요 겨우 구원받았지만 이 땅을 진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현장으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끊고 버리고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응답은요, 세상의 법대로 되지 않았어요. 아니, 세상의 법대로라면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세상의 법대로라면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됩니까? 어떻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시대에 그 어떤 박사와 술객보다도 가장 큰 지혜를 얻습니까? 그들은 세상에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한 자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득권 때문에 복음을 깨닫고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길에 서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했지만 어떤 이들은요, 그리스도가 어찌 그 낮고 낮은 갈릴리에서 나오겠냐, 육신의 눈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너무나 많은 육신적인 것들이요, 복음을 누리는데 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누린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는데요, 나를 넘어서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살리는 힘이 그 안에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 배경 사단은 뭘 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적인 거, 어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겠느냐, 아무리 복음이면 복음이지 어찌 이게 가능하겠느냐, 복음은 복음이지 어찌 이게 가능하겠냐. 우리 안에도요, 많은 육신적인 기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한계로 딱 짚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나의 어떤 육신적인 혈육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는 부분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세상의 기득권과 법 때문에, 또 갈릴리 출신이라는 그런 선입견과 육신적인 판단 때문에 복음의 완전한 능력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끊고 버리고 떠나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가까운 사람에게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안다. 안다고. 근데 안 돼. 나도 아는데 안 돼. 그래서 오늘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단 한 번도 그거 끊고 버리고 떠나서 오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세상은 끊고 버리고 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끊고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대로 있어라. 있는 모습 그대로 있어라. 내가 갈게. 그래서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찌할 수 없기에, 우리조차도 절대 불가능하기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를 만나러 오셨어요. 그러니 그대로 계시길 바랍니다. 또 육신을 따라, 또 세상을 따라, 또 다른 것을 따라 막 뛰시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찾아오셨어요. 세상은 끊고 버리고 떠나라. 그게 종교예요. 진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몰라서 그래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출신으로도요, 그 어떤 배경으로도요, 운명을 바꾸지 못해요. 우리의 배경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은 이 땅에서 성공자들은 단 한 사람도 안 행복한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성공자들은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그런 자살의 길에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로 출신과 배경으로 우리의 인생이 참 행복을 맞을 수 있다면 이 땅에는 숨겨져 있는 많은 문제들이 없어야 돼요. 다 숨기고 있어요. 재벌가들도
자신의 가정에 숨겨져 있는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신과 의사분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남의 이렇게 다른 상대 의사의 병원에 입원을 한대요. 자기가 정신과 의사인데. 아무리 전문인, 한 분야의 전문인이라도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출신과 우리의 배경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순간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순간요, 영적인 배고픔이 생겨요. 그 상태를 보고 성경은 죄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적인 갈급함 속에요, 끊임없이 문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 배경을 붙잡고 있는 존재를 성경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 배경은요, 끊임없이 사람들의 운명 사주팔자를 통해서 뭘 합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요, 다 도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복음의 은혜가 회복되지 않는 현장에는요, 나를 빼앗기고 있어요. 나의 것을 빼앗기고 있어요. 나의 현장을 빼앗기고 있어요. 이것이 이 땅에 끊임없이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오는 이유예요. 착하게 살았는데요, 제가 보니까요, 착하신 분들이 더 문제가 많아요. 오히려 자기 말을 다 하는 분들은요, 스트레스라도 없어서 그런지 아프진 않아요. 착한 분들이요, 더 힘들어요. 왜 착하게 사는데 문제가 옵니까? 권성진아, 우리 대표적인 대한민국, 한국의 정사 아닙니까? 어떻게 착하게 사는데 문제가 옵니까?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인생의 문제를 성경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근본에 생긴 문제라 해서 근본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근본 문제는 사람의 시작, 사람의 출신과 배경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늘의 배경으로부터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지난주 우리 한 주의 강단의 말씀처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이미요 완료된 상태예요.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해서, 우리의 근본을 대신해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평화를 얻었다 했어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그것을 믿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나의 육신의 문제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요,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요, 확인해야 돼요. 그 능력을. 내가 나음을 얻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평화를 얻었잖아요. 이것을 보고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대신 지셨는데, 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내가 다시 그 징계를 받고 그 상함을 얻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이 지옥 배경이 어떻게 사람에게 역사하는지, 두려움을 줘서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한평생 종노릇하게 만든대요.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정신 문제가요, 두려움으로부터 오거든요. 우리는 근원적인 지옥 배경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요, 사람의 생각, 마음, 삶을요 질질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한평생 종노릇한다고 했어요. 근데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자들을요 능히 도우실 수 있대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직접 당하시고 다 이기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충분히 수용하실 수 있고 또 공감하실 수 있어요. 사람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걸 보고 체율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연약할 때 약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 말이요, 단순히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대신 지시고 다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중간에 막힌 담들을 다 하셨다.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해 하셨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화목해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막혀있는 모든 담들, 사람과의 관계, 업과의 관계, 또 지역과 현장의 모든 관계들을요, 중간에 막힌 담들을 모두 하셨다 했어요.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현장에서도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어떠한 현장도 살리실 수 있는 제사장, 대속의 은혜와 치유와 힘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요, 지옥 배경이 완전히 무너지는 유일한 권세가 있어요. 어디에 그대로 멈추셔야 됩니까? 나의 연약함에 멈춰 계시지 마세요. 끊임없이 들어오는 불안과 염려 속에 멈춰 있지 마세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 앞에 멈춰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요, 내가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훈련을 받아야지요. 그대로 가시면 돼요. 내가 요즘에는 너무 바쁘니까요, 조금 한가해지면요. 아니요, 한가해져도 안 됩니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대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순간순간 상황 속에서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딱 십자가의 능력 앞에요, 멈추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자기 계신 것 같아요. 내게로 오라. 성도들을 만날 때 때로는 이거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쉽게요, 이거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요 어려워요. 왜?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상황, 형편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이 복음은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기 때문에요. 넉넉한 이름이기 때문에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 이유는 외부의 것으로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부의 것으로부터 우리는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가 주인이냐가 인생의 가장 큰 핵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예수님 바로 해석하시잖아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것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성령은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지금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내 안에 이미 임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너희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거룩한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단 한 가지가 바뀝니다. 내 인생의 신분이 바뀌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했어요. 그 성령으로부터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 없이 모든 것들을 부어주세요. 우리 후대들 뭐로 먹여 살립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오력으로 우리 후대들 살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노후를 보냅니까? 세상의 것 아닙니다. 아무리 준비해도요, 어느 날 갑자기 닥치면요, 해결 못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한계 지점에 있을 때는 통장의 돈도 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는 보험도요, 회복이 안 돼요. 가족들이 좋겠죠. 내가 이미 이 땅을 떠났는데 뭐가 도움이 됩니까? 그때는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성령도 지금 우리 안에서 연약함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정말로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생수의 강 대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번 한 주간 그대로 멈추는 우리 온 현장에 충만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단위요, 가장 빠른 거예요. 느린 것 같지만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멈춰 있는 그 시간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땅의 권세가 무너져요.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내게 일어났던 것처럼 생각지도 못한 응답이 그때에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요, 여기 위로 이렇게 계속 제 마음에도 피가 안 도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도 무거워.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뭐 스트레칭을 해봐도 안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천천히 호흡도 해보고. 이번에 이제 썸머스쿨에서 우리 금요일에 잠깐 우리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호흡을 잠깐 해줬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일 교육이 안 되는 게 우리가 킹더라고 하거든요. 수업을 할 때는 그래도 어린이들이 더 잘해요, 키즈들이. 근데 이 호흡을 하는데요, 이 8, 90세 애들보다요 6세 아이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배가요 볼록 올라갔다가 볼록 내려가 더 잘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하는 거예요. 제일 떠드는 애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 엄마의 배에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호흡을 잘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일수록 이게 치유의 호흡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호흡, 능력의 호흡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고 나서 잠깐 선교사님이 이제 절을 좀 해주셨는데요. 잠깐 한 2, 3분 했는데요, 머리가 갑자기 엄청 상쾌한 거예요. 이렇게 피가 싹 도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요 참 영적인 상태가요 몸에도 이미 각인돼 있어요. 집중할 수 없는 상태로. 정말로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서요 천천히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 시간이 회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때 선교사님 포럼 하셨잖아요. 남편분이 사실은 대사관이다 하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위와 그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개인에게 딱 이 뇌에 이제 출혈이 딱 일어나니까 그 순간에는요 그 어떤 것도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뭐 합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깊이 호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켰다라는 확신을 가지시는 거잖아요. 정말로 우리 안에 영적인 과학이 회복되어지는, 그대로 멈춰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핑계대지도 마시고 원망하지도 마시고 도망가지도 마시고 그냥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앞에, 그 말씀 앞에 묵상하는 그 시간에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언제 임합니까? 미션이 회복될 때 임해요. 다음 주는 우리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구약에서는 그 근거가 오순절이에요. 맥추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첫 보리를 수확한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날이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날. 신약 성경에는 그게 오순절 날로 평가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의 언약을 잡은 자들이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그날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요 방언을 말했다 했어요.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시는 15나라의 문,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려져요. 그 문을 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 문을 타고 제자가 일어나요. 이게 오순절 날의 역사, 다음 주에 있을 맥주 감사 주일의 가장 근본이에요. 우리가 6개월 동안, 이제 오늘 6월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반을 넘어서는 7월 첫째 주예요. 올 한 해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날 그때 그곳의 사람들이 되게 하겠다. 너가 어떤 날을 살아도 상관없어. 그 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 어떤 때, 우리는 문제의 때,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 낙심의 때라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셔. 그리고 그곳에 계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6개월 동안 받은 응답 너무 크잖아요.
정말로 코로나로 멈춰 있는 것 같은 그 시간표에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12명의 아이들을 만나는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하시고, 이제는 이 응답 속에 우리가 받을 또 6개월의 응답이 있습니다. 또 진짜 가정과 가문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앞에 무릎 꿇는 기념비의 한 해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다음 주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의 언약을 기도하면서 정말로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면서, 그러면 나의 미션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생을 걸 미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곳에 모였어요. 거기 모이면요 죽어요. 거기 모이면 모든 것을 잃어요. 오늘 우리 첫 번째 말씀처럼 끊고 버리고 떠날 현장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곳에 못 가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그 미션을 발견한 거예요. 분명히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은 로마를 복음화하는 현장이 되어졌어요. 미션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미션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정상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진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든 것을 담아두셨어요. 지금도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시는 길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멈추는 우리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제 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다 있어요. 그 앞에 멈추는 자의 업의 현장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안 필요해요.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그 앞에 멈추는 자에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붙이시는 거예요. 지혜는요 하나님께 최고 많습니다. 그 앞에 멈추는 자에게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 하시지 말고 그리스도 다 이루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멈추시기를. 그래서 정말로 복음의 기본적인 성구,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안에 내가 멈추면 돼요. 그래서 정말로 이번 한 주간 그대로 멈춰라. 어떠한 상황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능력으로 회복되어져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가지고 다음 주에 만나 뵙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멈춰라. 이번 한 주간 염려를 향해, 우리의 연약함을 향해, 우리의 불신앙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나에게 들려지게 하사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계가 없는 길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 그 십자가에 화목해 하시는 능력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중간에 막힌 담을 허는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현장의 주인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내 안에 갈릴리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오겠느냐, 내 안에 어찌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겠느냐 하는 그런 나의 모든 생각, 육신,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께 가서 멈추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참 기쁨과 참 만족과 참 행복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사 우리 온 성도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막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땅에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며
정말로 맥추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순절날의 시간표를 온 교회가 보도록 주께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시기에 그대로 나아오라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성미 예물로, RUTC 예물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들마다 하는 마음껏 성령으로 흠량하시며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보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그대로 멈춰라, 그리고 내게로 오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할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흩어져 있는 후대들 위에, 썸머스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